7월 10일 수요 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하신 성령님께 우린 더 간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욱더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2절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정케하고 위로하사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 충만하게 하시오니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 그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줄이고 목이 마른데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무엇도 채울 수 없사오니 날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때때로는 그 목마름도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향하여서 목마른, 주를 향하여서 갈급한, 주를 향하여서 줄인 그런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주를 향하여서 갈급한 하나님의 심령이 다른 곳에 가서 이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나의 모든 헛된 시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빈 나의 잔을 채워주십시오. 텅 빈 나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오직 주로만 가득한 오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곳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며 온 마음으로 찾으라고 말씀하시며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자유케 하셔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징계의 구간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지만 우리만의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 여전히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로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땅의 백성들, 주국교회와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교만함,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복음의 빚진 자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드림 향상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닫혔던 기도의 문들이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능히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의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각자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살피며 이 복음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가는 태국 단기 봉사 선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소망 가운데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강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세밀히 살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딥혀 주셔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감 없도록 피로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으신 실버 어르신들 강건케 하시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아버지를 주시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김영훈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능력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 개입하여 주셔서 어둠의 건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빛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수요기도회 동안 주로 저와 임충만 목사님께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죠. 이번 7월도 그러한데요. 7월의 제 순서 때에는 저는 성령님에 대해 2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2번의 설교는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저희 청소년부와 좀 나누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기에 이 말씀에 대한 여운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좀 함께 여러분들과도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래 저희들이 지난달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 2번의 수요 기도회 동안 7월 달에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2번의 설교가 가지는 독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의 가사를 설교의 구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설교의 구조로 삼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가지는 힘이 있죠.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설교 혹은 묵상 혹은 강의, 나눔 등 풍성하게 해설하고 나눌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하려니 보통 찬송가는 적어도 3개 절 이상이기 때문에 가벼운 시리즈로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마음에 꽂힌 찬양이 종종 저희들이 부르고 나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보시는 가사가 성령이 오셨네의 가사입니다. 후렴 가사는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기도 한데 김도연 씨가 만든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후렴은 좀 제쳐두고 1절과 2절의 가사를 설교의 구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가사를 가지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2절 가사를 가지고 하겠는데
다음 자막에 보시면 1절 가사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가사인데 이 찬양의 제목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찬양의 제목처럼 성령이 오신 것이 왜 복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와 같은 우리입니다. 고와 같은 우리. 방금 살펴본 1절 가사에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로 보아 성령님은 고아로 두지 않으시고 고아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없는 상태란 고아라는 것이죠. 성경의 시대에도 오늘날 시대에도 고아란 극빈층이자 사회적 최약자입니다. 고아란 극빈층이요 사회적 최약자입니다. 그것이 고아입니다. 왜 그렇죠? 고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아란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를 전제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유아부 정도의 나이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그거보다 더 어린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기이든 어린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요소인 의식주와 연관지어 볼까요? 고아는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거주지를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6,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는다면 그건 부모가 먹을 것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정도 되는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었다면 그건 기특한 일이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옷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 집이 있는 이유는 부모가 사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는 집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이 아이는 스스로 먹을 수도 입을 수도 거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주로 말하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주로 말하는 사회적 약자가 크게 세 부류이니 고아, 과부, 나그네이죠.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근데 고아를 잠시 제쳐주고 과부와 나그네도 약자인데 그들은 어쨌든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존하려면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죠. 누구에게 가서 빌어서 먹던지 아니면 야생성을 길러서 산에 가서 뭐라도 캐 먹던지 어떻게든 이 과부나 나그네는 성인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고아는 사회적 약자요 극빈층임을 넘어서 생존의 위협을 겪습니다. 그냥 이 고아라는 아이를 그냥 가만히 두면 이 아이의 결말은 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맞물린 고아의 두 번째 특징은 돌보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아의 특징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데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죠. 그래서 고아를 돌봐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아라는 그 상태만 놓고 볼 때에 돌봐주는 이가 없습니다. 즉 부모가 없죠. 아이는 부모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부모가 없습니다. 올바른 교육 이런 건 둘째치고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아의 특징이죠.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셨겠지만 이건 영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의 고아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의 고아입니다. 바꾸어 말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고아의 특징을 적용해 볼 때 주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돌보아 주는 이가 없습니다. 혹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번듯한 직장도 있고 노후도 보장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인생은 고아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주님이 없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채로 두면 죽고 마는 상태인데 나는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죠. 고아는 돌봐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정확한 주체성을 갖고 내 인생의 핸들을 잘 잡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살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고아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고 그렇게 돌봐주는 이가 없다면 죽고 말 것입니다. 영적으로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입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할 것이 없습니다.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이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내가 영적으로 고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회심할 때에 그렇게 웁니까? 왜 그렇게 가슴을 찢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해지는 것이죠. 그동안 나의 인생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아였던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조금 한곁다리로 나가면 이게 깨달아지면 그래서 다른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들도 주님이 없는 인생이구나. 불쌍한 자구나. 가련한 자구나. 저들도 고아구나. 라는 것까지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기적인 자가 아니죠. 그냥 나는 고아였는데 나 이제 살았다로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믿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저들의 인생에도 주님이 없구나까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다음 세대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를 보는 눈이 이래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없는 것이 불쌍해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청년이 때에 그들이 직장을 잘 구했고 대견하고 흐뭇할지언정 그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없으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비주얼이 훌륭하든 번듯한 직장이 있든 스펙이 탄탄하든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는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고아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같은 인생을 건지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려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인데요. 오늘 본문 18절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시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실 때에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결과만 얘기를 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본문을 볼 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버지를 주시죠. 성령님이란 아버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같이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즉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이 고아와 같은 인생에게 오셔서 주시는 아버지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원래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함부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갑자기 없던 아버지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생기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 자녀가 아닌 자를 하나님의 긍휼로 자녀 삼으신 것이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입양이라고 합니다. adoption. 저기서 adoption은 신학적 용어기도 합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나눌 때 칭의, 성화 들어보셨죠? 그 칭의와 성화 사이에 보통 양자됨이 있습니다. adoption. 보통 그걸 양자됨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더 흔한 번역, 우리가 더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로 번역하자면 입양이죠. 즉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주시는 성령님은 입양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원래는 종의 영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된 것이 The Spirit of Adoption.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번역하면 입양의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입양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이 입양에 대해서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3명의 입양 자녀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인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양을 다소 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뭔가 좀 은밀하게 좀 숨겨야 되는, 막 공공연하게 편하게 드러내기가 조금 꺼려지는 주제인 것처럼, 혹은 입양아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양이 숨겨야 하는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입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입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가문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불리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께서 자녀가 아닌 자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유일한 아들을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입양된 것이죠. 이 입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양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문에 어울릴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좀 견줄만 해야, 혹은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우리를 입양할 만합니다. 이건 되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불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에 칼을 겨눈 자들입니다. 그런 자를,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입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단 하나밖에 없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그냥 내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그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어린 양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이런 입양합니다. 다 이런 입양합니다. 하나님 가문에 안 어울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고 성령으로 인침받게 된 입양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인 입양아들을 보면서 좀 이 문제를 터부시하거나 혹은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쟤는 왜 저런가 봤더니 입양아라서 제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그 판단을 다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먼저.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누구를, 그 죄의 멍에에서도 입양이 된 우리가 어찌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입양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제도로 드러난 이 입양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선하다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요즘 이것이 매우 선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게 더욱더 사랑스럽고 선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양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입양을 부끄럽거나 조심스러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입양은 정말 큰 축복이요,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돌아와,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님께서 임한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이 자녀로서의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잠시 위탁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이 입양, 이 양자 삼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도 계속 자녀입니다. 도중에 이게 좌절되거나 실패될 리가 없습니다. 다시 버려질 리가 없습니다. 혹은 어느 일정 기간이 끝나면 내가 널 다 키워줬으니까 이제 독립하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넘어 나의 인생이 끝나거나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도 우리는 영원히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쉬운 일이고,
저희 어머니도 한 번씩 그런데 저희 교회도 그러신 분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놀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이러시거나 뭐 뜨거운 거 만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런 뭐 저희 어머니도 자주 하시는 건데 여러분도 한 번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린 너무 쉽게 이렇게 아버지라는 것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이 현상, 즉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입으로 내뱉는 이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실제적인 현상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구절이 있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는 단어마다 성별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성별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이 좀 있죠. 독일어나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은 다 단어마다 성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는 문법적으로 5개의 격이 있습니다. 격이요.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혹격 이런 5개의 격이 있습니다. 문법적인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격이 있고 성이 있다라는 것은 잠깐 공부하실게요. 한 문장 안에서 주어와 주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주어의 성과 격이랑 이 동사의 성과 격이랑 맞아야 합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천사가 노래한다. 이걸 헬라어로 바꾼다라고 하면 천사, 이거 실제로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노래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여성형이나 중성형으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얘도 남성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이해를 갖고 지금 보시는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게 동사입니다. 그죠? 부르게 하다. 그러면 저것과 지금 짝을 이루고 있는 주어가 뭘까요? 뭐가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한글 성경은 지금 문장의 구조를 잘 보면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해되게끔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다릅니다. 부르게 하셨느니라의 짝을 이루는 주어는 그 아들의 영입니다. 그 아들의 영과 부르게 하셨느니라가 짝이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문법적으로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로 보내셨다. 그 아들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도록.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부르짖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여서 그분께서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볼 땐 우리의 뇌가 인식해서 혀를 움직이게 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하게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실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이 아빠, 아버지를 주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난 지금 성령과 일치한, 성령과 연합한 자인가 확인하고 싶다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걸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현상적으로 흉내는 냅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발음합니다. 흉내 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없습니다. 왠지 어색하고 낯섭니다.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도 어색하십니다. 쟤는 내 자녀가 아닌데 왜 그러지? 여러분, 흉내내는 것과 능력은 완전 다르죠.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그렇게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잡아먹히고 말았죠.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 흉내는 낼 수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아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아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돌보시겠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먹이십니다. 말씀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앞서서 고아는 생존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스스로 살지 못했던 이가 이제 살 수 있습니다. 돌보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고아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펴고 계시죠? 조금 더 내려가서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즉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24절입니다. 조금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다른 어떤 말도 아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아버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에 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원리가 뭐라고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떡만 많은 사람은, 제가 아까 고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땅에 떡만 많은 사람은 스스로 볼 때 부유한 것 같고 자립할 수 있는 것 같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이 고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고아와 같은 영혼을 이제 살리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요. 마지막이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기도하게 하심으로 돌보십니다. 아까 성령이 오셨네 지금 1절 가사를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죠. 두 번째 줄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다 살펴보았죠. 근데 첫 번째 줄은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성령님께서 왜 탄식하십니까? 얘네가 고아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니까요. 고아인 것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지금 고아인 것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이 왜 탄식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본문은 성령님이 왜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니 탄식하십니다. 기도할 줄을 모르니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앞서 제가 성령님께서 고아를 보시면서 탄식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 26절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을 보면서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을 보면서 탄식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아입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자가 고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고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이 기도할 줄을 모른다, 기도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 아들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르쳐 주셨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파테르,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는 그 기도, 나를 고아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그 자가 고아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다면 그 자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삶, 기도 없는 삶을 살면 교회를 다녀도 고아입니다. 교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돌보심을 받지 않는데 어찌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받고 있다 사실 착각하는 것이죠. 물질의 돌봄, 명예의 돌봄, 사람과의 사랑에서 오는 돌봄, 관계의 안정성에서 오는 돌봄.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행위나 관습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종교 양식, 행동 양식 정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을 통해 받는 돌보심이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반대로 우리 삶이 좀 누가 보기에 초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누가 볼 때에 번듯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안쓰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가 말씀과 기도로 살면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매우 건강하고 평강합니다. 그러면 그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사망의 기준에 눈이 뜨여야 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을 모르고 기도로 그분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친히 돌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오심은 복음입니다. 성령이 오셨네가 기쁜 소식인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해 충만하여
그분의 돌보심 아래서 풍성한 기쁨과 평강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는 아버지 막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나는 막 지금 간절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 목이 터져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많다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듣고 계시죠.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들으셨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계시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때까지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믿음이 그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께 아뢰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분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며 내가 영적으로 고아라는 그리고 주님께서 만날 돌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좀 성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신자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말하는데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그냥 때만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녀가 될 수도 있어야 하겠죠.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듯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의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단 것을 주여 쉬지 않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배불리는 것을 주여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억지로 주여 짜내는 나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늘에서 한량없이 쏟아내려 주시는 풍성하고도 풍성한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먹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나는 나의 것만을 구하며 때를 쓰는 자녀이기도 하였으나 하나님, 내가 말씀을 더 먹고 자라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줄도 아는 하나님 그런 성숙의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있고 주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손길이 있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 주의 마음 품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성숙의 자리를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는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시고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미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이 시간을 내기도 하고 목장 모임의 시간을 내기도 하고 주일의 시간을 내며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내기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 시간도 그 에너지도 쓰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선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 이 삶이 때때로 누군가에게 참 미련해 보이고 손가락질 받으며 이것 때문에 욕먹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돌보심 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생명 얻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더 자라서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드림양상 식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우리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자녀이려면 믿음의 자녀로 커야 됩니다. 그러니 이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위하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씨 뿌리고 물 주시는 우리 교육자분과 교사분들을 위하여서 또 부모님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내에 좀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정 누구라고 짓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장 식구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는 이들일 수도 있겠고, 또 저희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오늘도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김광진 장로님, 박상우 형제님, 이완표 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박태근 장로님, 서성식 집사님, 그리고 그 외 지체들을 위하여서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풍성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유아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토요일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매년 하는 즐겁고 신나는 행사로 하나님 어떻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씨앗이 심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주어진 시간 동안 배울 때에 이들이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주의 자녀 되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고백할 줄 알고,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줄 아는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의 부모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씨를 뿌리고 물 줄 때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이 풍성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들이 사랑받는 자녀이기 위해 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리시고 이들을 고치시고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에 출입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을 주여 건지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성전의 마당뜰만 밟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에 다닌다는 그 이름만 가진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건지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옷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의 전으로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막막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증 있는 아이들, 하나님,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길하여서 생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광진 장로님의 회복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영혼이 더욱더 살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상우 형제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한표 집사님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재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래서 폐기능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수정원사님 항암의 부작용 없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태근 장로님을 주어 붙들어 주시고 평강을 원하시며
서성식 집사님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며 영적으로도 장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늘을 두는 생사랑 식구들을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건지시고 살리시옵소서.